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오늘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오늘의 세대가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변질이 되거나 속화되거나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단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하고 높이고 의지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유물주의인 것입니다. 기독교 유물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과학도 귀하게 여기시고 물질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위에 말한 것들이 중심이 되고 위주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깨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삼으시고 깨뜨리시면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도 보면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치실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전멸을 당하였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일치단결하여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흩어서 산상 조각이 나게 하시니까 바람 앞에 티끌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이 세 세계에 맞도록 행동하되 먼저 하나님에게 맞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에게 맞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물질에게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본주의자가 있고 유물주의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교에만 능하면 된다. 처세술만 좋으면 된다. 배경만 좋으면 된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으면 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된다. 또 사람의 마음이야 어떤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된다. 새로운 것을 발명만 하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된다. 좋은 직장만 가지면 된다. 인류 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유물주의자에게는 물질의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하여 배를 골게 하시고, 인본주의자에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배신과 배척을 당하게 하시고 짓밟히게 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뜨겁지만은 복수도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해도 상술이 능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출세하면 다 된다. 세상적인 배경이 좋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업체가 많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신체가 건강하니까, 나는 최고 학부를 나왔으니까, 나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으니까, 나는 자녀를 출세시켜 놓았으니까, 나는 배경이 좋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그것을 사정없이 치시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보처럼 멍청하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복수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요, 그 다음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가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간사한 술책을 베풀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높은 지위를 의지하고 강한 권세를 의지하고 사업체를 의지하고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어떤 배경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4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체에 대하여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약속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 약속을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게 친근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게 친근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소원하고 좋아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소원이요 좋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소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의 회개와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그것이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는 그것도 좋고 기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고 기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믿는 자기의 회개와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이 주권적인 섭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원하고 무엇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자기에게 주신 그분을 따라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친구가 자기에게 선물하는 것과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분이 선물하는 것은 그 차이가 심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에게 주시는 그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는 그 사실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많지만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있을 행복을 오늘에 마련해야 하고, 미래에 있을 화를 오늘에 방지해야 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정비적이요 예비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라야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천하 인간이 단합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넷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물질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붙여서 다섯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소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순종 그 자체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소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